자, 다 같이 우리 주의 말씀 한 절, 두 절이군요. 큰 소리 함께 읽고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다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버리는 삶.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와 반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나갈 때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책 내용인데, 저는 추가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 2부로 만든다고 하면 목적을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운명에서 다루었던 이 베드로에게 끈으로 묶었다라고 해서 그의 끈으로 묶인 것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뭐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드라이브 해가는 곳, 하나님이 이끄는 그곳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자 싶어하는 대로 하고자 싶은 다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묶어두심, 하나님께서 그 메어두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더 복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정의해 둔 것을 보게 되면 놀라운 정의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모함으로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고개를 떨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설교를 할 거예요. 날 보라고.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갖고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는 걸 정의를 봤더니 그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빨간 글씨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대요. 나무. 여러분, 동물은요, 식물과 반대된 동물은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맞죠? 열심히 뛰어서 사냥하든지 머리를 굴려야 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산다는 거죠.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식물에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심겨지거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의 정의가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애씀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누군가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자가 복된 거다. 나무가 자랄수록 자랄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씨가 심겨져야 되고 그 심겨진 씨에 뿌리가 내려져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풍성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서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식물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있어야 되고요,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공기도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나무와 같다. 즉 그들의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 대조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대조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그 반대적인 사람이 복 없는 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복 있는 자를 소개했으니 그 다음 물 대조하려면 뭐예요? 복 없는 자, 재수 없는 자, 재앙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악한 자. 뭐라고요? 복 있는 자와 반대를 누굴 대조했어요? 악한 자로 나온다는 거죠. 시편 1편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 겨가 뭐예요? 예성아, 겨가 뭐야? 겨가 겨 몰라. 모르지. 잘 모를지. 겨가 뭐냐면요, 국어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씨앗의 껍질을 결합을 해요. 씨앗의 뭐라고요? 씨앗의 껍질.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기차를 탔는데 세상에나 중국 사람들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 앉아가지고 뭘 툭툭툭 씹어서 받다 툭툭툭 뱉어요. 뭘 먹는지 알아. 계속.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정도 속도예요. 근데 저는 옆에서 봤더니 저를 줘요, 먹으라고. 그걸 까는데 잘 까지지도 않는데 뭐게요? 먹어보신 분, 가보신 분 없어요?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이런 씨를 까는데 마치 다람쥐 뭐 뺨을 흘러갈 만큼 정말 잘 까더라고요. 근데 1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수북히 쌓여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까도 막 껍질 다 찢어지고 막 부셔지는데 그 사람들은 탁탁탁탁 뱉으면 씨만 딱 나와서 씨 껍데기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면 씨앗 그대로인지 봤는데 안에 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가 뭐라고요? 씨앗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씨앗이 다 씨앗이 아니라 씨앗을 뭐라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 있어야 씨앗이랍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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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자가 그랬잖아요. 아멘 하라고요. 설교 들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래요. 오늘 우리 승민이랑 도윤이가 아멘 안 하고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기도를 뭐 중간에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는데 아멘 안 해? 내가 혼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겨는요 씨앗과 같은 모양을 갖출 때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참 생명이 원인이 딱 빠져버리면 뭐예요? 그는 씨앗이 아니라 겨예요. 겨. 즉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선한 자, 복된 자는요 식물처럼 나무처럼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주어지는 그 자가 복된 자고요. 그의 반대적인 복 없는 자가 아닌 악한 자는 어떤 자냐면 모습은 비슷해요. 비스무리해요. 예수도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자. 그는 겨와 같아서 그 겨와 같은 자는 바람이 후 하고 불면요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쓸데없이 신겨지지 않고 그냥 어디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걸 주워다가 열심히 물도 줘요. 햇빛도 비춰줘요. 비료도 줘요. 자라요 안 자라요?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대로 받고 자라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복된 자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려도 살 수 없고 공급해도 살 수 없는 그 자를 악한 자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된 자의 악한 자에 대한 구분이 확 될 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국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절대 돕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고마워. 다시 할게요. 하늘은 하늘의 모든 것을 기대며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동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들의 하루에 한 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자들은 하늘에 기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가 스스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가 여러분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나무는 하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식물은 하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서요 점점점 철이 들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젊고 여전히 팔팔하고 여전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저 역시도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악인의 습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게 뭐예요? 뭘 해보려고, 뭘 내가 이루어보려고 성취해보고자 하는 나의 그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기도는 뒤로 한 채 내 열심과 노력이 너무너무 앞섰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 아직까지 뭐가 많다는 거예요? 힘이 많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제 기운이 빠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예전에 찬양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목이 안 쉬었어요. 지금은요 주일날 예배만 딱 끝나면 목이 잠겨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때가 되어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의 저의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힘이 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년 전에, 지난주에 말씀처럼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탁 하고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때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딱 떠올라가지고 3번 거부하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3번째는 제가 예했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를 부르셨을 때 상황이 10년 전에 제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바라는 것. 여러분, 저희 교회에 또 다른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 보게 되면 제가 하면서 웃었잖아요. 왜 웃었냐면 거기에 조직표를 세워놨는데 그 조직표를 보고 웃음이 뻥 터졌어요. 제가 그 조직표를 언제 만들었냐면 이 교회 개척할 때 만들었는데요. 그 조직표를 지금도 보면요, 마치 한 2,000명 있는 교회에 조직표를 세워놨어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상을 했습니다. 설계 읽었어요. 그 되는 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 절망과 그 낙심이 저를 계속 짓눌러도 한 가지 남은 거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꿈꿨던 어떤 계획과 그 어떤 플랜들이 하나도 척척척 들어맞지 않더라도 제 마음에 강하게 남은 것은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뭐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이 제목이, 오늘 10년 후에 서서 또다시 그 설교 내용을 봤더니 참 정말 변한 건 하나도 없어도 하나 변했구나. 하나님 더더욱 주님만 의지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샘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일이었잖아요. 이 목사가 3-4번 교회가 막 흔들려서 내일 문 닫아야 되나 할 정도에 되어졌던 위기와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왔었지만, 그래도 그 불구한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저 목사 별로 별 볼 일 없다, 저 교회에 희망이 없다 라고 보여준 세상의 기준이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뭐가 더 남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더 승리한 겁니까? 외형적인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너가 잘되고 무엇을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를 찾아볼 줄 저는 알아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제목 설교 아마 할 거예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 이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소망 자체가 없는 완전히 꺼져버린 불씨와 같은 존재였는데, 누구도 그를 관심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관심두고 그를 복된 자라고 만든 이유는 뭐예요? 연약하고 일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힘만이 필요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더니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타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망해져버린 일처럼 보여지는 것들,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일들, 저 사람이 정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희망이 없어. 저 일들은 과연 내 삶 속에 정말 비전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을 만한 그런 소망이 있을까?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서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일어나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운다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식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 믿어요. 아멘.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손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늘 겹치고 또 밀려오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래요. 이런 마음. 그래서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선생님까지 같이 함께 읽어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꾀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의 해석은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계획되고 목적대로 다 되어졌으면 이 자리에 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디 계세요? 다 강남 계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계획과 목적대로 다 되면 여기 뭐 저 볼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패하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무산되고 어그러지고 흐트러졌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온 대로 가해졌더니 그 길이 이곳이었다는 것을 아마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죄인들의 길, 습관, 자신의 습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던 그 첫 번째도 많은 고기를 얻었지만 실패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떠난 채 배신한 그 배신자의 명찰을 가슴에 붙인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었어요. 그 베드로가 또다시 그물을 던지는데 한마디도 낚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깊은 데로 던졌고 두 번째는 오른편. 그 오른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저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 불확실히 자리도 아니가 나는 저기는 무조건 안 잡히는 자리라고 자신이 알고 확신하고 방법과 습관대로 했을 그곳.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던졌을 때 잡힐 때 뭐가 되어지냐면 자신의 부인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내가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잡혀져야만 나의 부인이 실현되는 거예요. 나는 맞다라고 했던 내 방법,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니?를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말씀대로 그것을 따를 수 있니?라고 묻는다면 저는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했을 때 얼추 비슷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 하라고 한 것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의 희망과 소망과 나의 기대와 나의 습관과 방법과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내 능력,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이 다 척척척 들어맞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거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오만한 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어떤 게 교만한지 아세요? 우리 승민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승민이가 옛날에 제가 라이터를 이렇게 촛불 켤 때 예전에는 성냥으로 킬 때도 있지만 라이터 아시죠? 라이터 탁 하고서 부싯돌을 불을 이렇게 튀겨놓고 그 밑에 스위치를 눌러줘야 가스가 나서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탁 해서 우리는 어른이니까 손이 힘이 세니까 탁 하면서 동시에 누르기도 하면 불이 탁 붙잖아요. 아이들은요 이걸 이렇게 하고 또 못 누르니까 자기가 해본다고요 계속 하는데 나중에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 어떻게 했을까요? 시뻘게 까져가지고요 막 징징 우는 거예요. 자기는 왜 안 되냐고. 뭐예요? 할 수 없는데 해본다고 그렇게 계속 애쓰고 했으면 뭐만 받아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톡 눌러줬더니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와 자기가 켰다고 막 이러고 막. 근데 그 손 위에 손가락 위에 누구 손가락 있어요? 아빠 손가락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가 한 줄 알지만 제가 살짝 손가락으로 같이 동시에 이렇게 탁 눌러줬어요. 자기가 잡고 있다가 탁 되니까 아이가 그때 한 2살 3살밖에 안 됐어. 자기가 켰다고 막 보면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손에 누가 무슨 손이 붙잡혀 있다고요? 제 손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 내 습관, 내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이 살짝만 도와주면 되는 일을 우리는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그 오만함이 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벌 수 있는 것, 여러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 물질을 얻게 하는 능도 누가 줬느냐?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지혜와 명철과 그의 모든 똑똑함으로 그거 얻을 수 있게 했던 것은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아니요, 저도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심령은 오만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 제각기죠. 어떤 분들은 너무 예쁘게 생기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진짜 세련되게 보이시고 어떤 분들은 점잖아 보이시고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얼굴이 막 빛이 바짝바짝 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빛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죠? 여러분 자녀를 태어났는데 자녀가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기를 탁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이제 아기가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는데 아기를 제가 이제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기를 보여주는데 아기가 진짜 예쁘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 아기 정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별 볼일 없으면 뭐라 해요? 아, 아기 좀 착하게 생겼다 그래요. 혹시 내 자녀가 예쁘다는 얘기보다 더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인지 이제 아셔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그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도 부모는 뭐라고 보여? 좋은 거예요. 와, 엄마 닮았다. 근데 엄마도 착하게 생겼어. 근데 엄마 닮았다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못생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도 엄마는 들으면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내가 애써서 키우니까 내 새끼가 제일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돌보실 때 어떤 자는 너 별 볼 일 없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저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죠? 내 가정의 백그라운드는 왜 이런 배경이 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좀 내 인생이 별로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을 찾고 나서 그 안에 제 모든 것이 깨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고 이런 환경에 살게 하셨고 이런 가정에 낳게 하셨고 그 가정을 때로는 해체시키시고 찢어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또 훼손되게 하시고 병 걸리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아픔과 상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그 각자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누구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저주받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런 모습이 참 괜찮은 삶을 살았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런 저주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다 뭐예요? 좋은 것을 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을 빚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그릇으로 또 값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독을 담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 좋은 그릇이 나쁜 그릇이에요. 그릇이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독을 담아서 사람을 음해하고 음독시키면 그 그릇은 나쁜 그릇으로 쓰임받은 거죠. 반대로 정말 질그릇 같아요. 근데 이가 다 나가고 막 그냥 다 막 깨지고 막 금이 가 있어. 근데 목마른 사람이 그 우물을 길 수 있는 두레박 역할처럼 그런 그릇으로 역할돼서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릇이면 그 그릇의 역할은 어떻게 쓰인 거예요? 좋게 쓰인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릇에 비유하는 것처럼 이 그릇은 그릇의 가치로, 모양으로, 형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것이 담겨서 쓰임 받느냐가 평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백그라운드의 그릇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릇인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다고요. 그 그릇에 어떤 것으로 담겨 쓰임 받는지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는 정말 똑똑한 그릇, 예쁜 그릇, 건강한 그릇, 튼튼한 그릇,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걸로 그 그릇이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 여러분 이런 얘기하게 되면 아마 저는 그 그릇 갖고 싶어 그럴 것 같은데, 빈살만 뭐 누구죠? 이번에 오신 분 누구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갑부 누구죠? 빈살만 맞나요? 네? 빈살만 맞죠? 그 사람이 쓰는 변기가 맨날 그 하루에 수십 번 소변과 대변을 받아내는 그 변기가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순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그것도 여러분 갖고 싶죠? 아니에요? 고개를 흔드시네. 왜요? 잘 닦아가지고 세척해가지고 쓰면 돈인데 왜 싫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쓰임받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질 거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릇과 나무,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무언가에, 여러분 그릇이요, 그릇 스스로 나 이거 담을래, 나 저거 담을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은 절대 이거 담아주세요, 저거 담아주세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릇은 쓰는 자의 손에 잡혀질 때 뭐예요? 그 쓰임이 용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나무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로 또한 그릇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모습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진 그 사랑으로만 나를 붙잡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제목이 뭐예요? 내 목적과 내 습관과 내 방법과 계획을 버려져야지만, 포기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로부터 담아지고 누군가로부터 키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그릇이지만, 저는 이런 가정의 백그라운드, 이런 스펙의 일들, 이런 모양과 모습으로 있지만 이런 그릇에 하나님이 담겨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예요. 내 목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오늘 모세가 했었던 그 명령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시 모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폈던 이 모세가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상하를 살피며 하나님의 그 중심을 내가 늘 기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다른 사명을 줬을 때, 첫 번째, 그는 인간적인 형편, 아니 그 현실적인 형편, 여러분 이 현실적인 형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나요? 늘 있잖아요. 저는 몸이 약해서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요, 저는 열심히 부족해서요, 저는 나태해서요. 우리 현실적인 형편은 얼마나 많아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세 가지 현실적인 형편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신분이 지금 뭔지 아세요? 지금 저 목동이에요. 목동,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저기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그의 앞에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분을 보세요. 자신의 신분의 처지를 형편으로 내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리고 그 손에 든 것으로 통해서 능력을 막 보여주시죠. 내 신분과 지위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그릇이 정말 연약한 자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연약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담길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철저히 부인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기 10년 전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 창피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초반에 이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전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저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사람 하나 잘 선택했군요. 정말 잘 선택해서 목회자로 썼군요. 제가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안이 지나서 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자란 마음인지 지금 깨닫게 되어져요. 오히려 지금은 주님, 이것도 힘이 빠지고 저것도 연약해지고 이것도 안 되는 이 연약한 이 자리, 하나님, 하물며 성격도 안 좋아요, 저의 모든 모습 가운데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목사로 쓰시고자 합니까? 저는 안 되는데요 라고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그저 뭐야? 담겨있는 그릇일 뿐이야. 할렐루야. 내 목적이 벌어지고 내 계획이 벌어지고 내 계획과 생각이 내려놓게 되어지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한 내 야망이 다 사라지고 무너질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는 내 지위와 내 신분이 왕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동일 뿐이에요. 그래, 알아. 근데 그 아는 그 자리에 내 능력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목동의 신분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현실적인 형편을 얘기하죠. 또 하나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고 무릎이 아파요. 이제 10번 걸으면 숨을 하루에 한 번 쉬어야 돼요. 육체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기운이 없습니다. 늙을 만큼 늙었는데 이제는 힘이 팔팔 때 부르신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질 이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할렐루야. 왜요? 그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힘 있을 때, 40대 힘 있을 때 그를 오히려 버려버렸어요. 그를 더 밑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히려 그를 치워버렸어요. 그러나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해볼 수 없다고 하는 그의 육체적 연약이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진짜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힘이 없어지는 내 육체적 힘 자체도, 내 질병, 내 연약함, 내 아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현실적인 형편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말에 장애가 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요,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이 놀라워요. 여러 훈련을 통해서, 여러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뭘 발표를 시키면요, 나가자마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진짜 말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 그렇게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승민이가 말 잘 못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늘 뭐라 그래요. 왜 너는 이렇게 말을 못하냐. 저 닮아서 그래요, 사모님.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뭐 시키면요 막 벌벌벌 떨고요, 막 앞이 까매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썼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뭐 옛날에 그때 막 그 말 못했던 애가 말로 먹고 살 애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로 먹고 살 사람이 걔 말 못하는 애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런 얘기까지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목사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이 모세도 주님, 나는 말에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혀가 둔하고 입술이 어눌하다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장애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애가 있었어요. 말하는 거 장애가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네 말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음으로도 나타난 능력이 더 큰 줄 믿어라. 그래서 내가 뭘 준비시켰다? 네 형 아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나열했던 현실적 상황들과 형편은 다 무엇이에요? 자신의 약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인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았고요, 이런 계획을 놓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 덧없고 없어졌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자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로 하나님은 일할 줄 믿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신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명령을 내세요. 첫 명령. 떨기 다음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진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쭉 살펴봤더니 그 안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하면서 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려요. 내 신었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년이 넘게 이 본문을 놓고 연구하고 주석책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확 와닿는 어떤 깨달음이 없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야, 신발이 뭐였냐고. 그 신발은 목적지를 가기 위한 신발이 맞죠? 목적지를 놓기 위해서, 목적지를 위해서 신는 것이 신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 목적지가 바로 신발을 벗는 곳으로 쉼을 주겠다는 사실을 좀 믿습니다. 그동안 네가 애쓰고 수고해서 걸었던 그 목적을 있는 삶을 이제는 그 목적을 버리고 내가 그 목적이 되어줄게. 내가 너가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이며 네 신발을 벗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목적지에 다다랐으니 이제 쉼을 얻어라. 그리고 그 쉼을 얻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고 나서서
누구에게 공을 돌려줘요? 모세에게 공을 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신을 벗겨놓은 그 자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 하셨던 그분이 그 신발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분인 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신발을 벗고 그 목적을 버리고 쉼을 얻고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것이니 그 삶으로 나를 따라라 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을 듣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이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원문에 썼어요. 한번 여러분 이름도 같이 불려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아, 너의 목적지는 나와 함께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광현아, 너의 목적지는 나와 함께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라. 여러분, 내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모든 손과 대고 발고 뛰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상황, 지금 내가 겪는 어떤 고통과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 목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차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신발을 벗어 이제 하나님이 그 걸음을 대신 걸어주는 걸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귀가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손과 발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영광의 박수를 불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주님, 아무 방도가 없어, 아무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어. 이 인생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세요.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목적과 뜻은 없고 약할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그곳에서 나의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행하는 것이 더 선한 자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빨리 선하게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